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성에 있었던 주의 이름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도마모 두아디라 사라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의 이름과 후손을 따라오고 우리에게 7 큰 촛대를 보았느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로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무뼈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달성목이 나오고 그 눈은 하얀 빛에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있어 땅과 그의 뜻을 받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오른손에 7뼈의 길이와 또 7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179장 179장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으로 흘러가게 하라. 저 성령과 너희 천사도 나왔어요. 저 하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매우 하면서 오지않나 온세 상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고하네. 이 세상이 줄 힘은 제물로는 근심과 어처를 모면하리. 또 스칠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역시 다 해불
우리 먹고서요 생활하고 음식물 버리고 죽게 하며 그 하나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냥 늘 하는 얘기라서 평범하게 우리가 듣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딱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 몇 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굉장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렇대요. 어떤 부흥사가 이제 그 집회를 다녀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쯤 되면 주로 안수를 이렇게 한 번쯤 해주시거든요. 한 번쯤. 근데 요사이는 뭐 거의 집회가 옛날 같은 부흥회가 아니고 거의 뭐 사경회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거의 경험들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이 성령운동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주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안수들을 하시는데,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안수를 쭉 하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뒤를 보면 저쯤에서 누가 또 자기 말고 누가 또 사람들을 안수를 하더라는 거야. 이 부흥사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 발언들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누가 침해를 하면은 못 견디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막 거칠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아예 안 맞으면 강사가 붕에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갖다 철수해버리고 중간에 이런 이게 자존심들이 보통 쓰인 게 아니거든요. 집회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보니까 내 부흥회에 말이야. 다른 사람은 내 부흥회에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안수를 하나 이거야. 비록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강사가 목사님도 같이 하시지요.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담임 목사가 부흥사를 불러놓고 부흥사 제껴놓고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면 그 부흥사에 대한 신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갔다가 한날 그러니까 화가 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떤 건방진 사람이 말이지 남의 집회에 와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안수하냐고 따지려고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야. 따지려고 가서 봤더니 이 양반이 말이요, 깜짝 놀랐는 게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자기 뒤를 따라오면서 안수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야. 내가 앞에 안수하고 갔는데 내 뒤에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안수를 또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만졌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또 만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 하나님, 그냥 쉽게 그냥 조금 뭐 그렇게 표현, 하나님 내 대가리 먼저 눌러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내 머리 먼저, 내 먼저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부터 그냥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큰 마음에 그날 그 집회에 그런 현상을 한번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늘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늘 다가오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셔, 축복해 주시고 계셔, 만져주시고 계셔 라는 이런 확신이 이 사람 속에 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안수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여기 내가 내 혼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의 손을 더 얹으셨다라는 이 생각이 확, 이게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이게 똑같은 기도인데 안수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일생을 경험했다라는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 사실은 내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참 많아요. 누구 하나 이해해 주지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또 이렇게 막 갖다가 어떤 격려나 칭찬을 이런 경우보다가 진짜로 내 혼자 힘들고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여긴 우리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던 그 주님께서 이 시대의 촛대가 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로, 우리 사이로 그분이 다니시고 계신다. 그걸 우리 사이가 막연해. 내 앞으로 지금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라 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 예능교회, 그럼 여기를 예능교회라고, 건물이 아닌 것이죠. 건물은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는 겉에다가 예능교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하양예능교회 예배당이 되는 것이, 이것은 하양예능교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이게 예능교회라는 말이죠. 이게 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일곱 촛대 사이로 다녔다고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를 다녔다는 거죠. 일곱 교회 사이를 다녔다. 모든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말하지만, 가장 타당한, 가장 좀 이렇게 합당한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 사이도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막 계시록 공부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로 이제 가끔 요새는 잘 안 보입니다만 이단들은 지금도 그 짓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 대구교회 밖에 어디 가서 내 주소를 다 알았는지 말이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두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매번 가들 그 말도 안 어줍지 않은 얘기 가지고 내가 한 번에 일부러 읽어봤어. 편지를요 자필로 써요. 글씨도 예쁘게 쓰는 애들을 통해 또박또박 써가지고 딱 갖다 자기들 가르치는 그 내용을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런 게 꼭 날아오는데, 참 야들아,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내가 일부러요 수신 거부 안 하고 놔둬요. 왜 놔두냐면
그래 그만 한번 힘 빼봐라. 내가 이제 돈도 쓰고 힘도 빼고. 근데 보면은 그런 애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도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줍잖고 우습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본다 이러면은 주로 계시록을 공부한다, 계시록을 뭐 살핀다, 계시록을 배운다 이러면은 딱 그만 때와 시기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한정해가지고 그거 가르쳐주면 잘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걸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잘 이렇게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설명하면은 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들 생각들 하지만 이건요 또 다른 선악과를 갖다가 사람들이 따먹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선악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영역을 침범한 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가 뭐 사과다, 능금, 어디 성경에 능금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번역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번역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뭐 갖다가 능금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경에 말하는 그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그게 과일이 분명하지만은 그걸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라 그렇게 과일로 그러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 동그라미를 이만큼 그려놔놓고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 요 들어가면 니 죽어. 이렇게 해서 과일 대신에 어떤 지점을 갖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놔놓고 요 들어가지 마니. 요 들어가면 니 큰일 난다. 너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선악과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은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다 먹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라는 이 말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거 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징벌하려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걸 아는 게 좋지 모르는 게 좋으냐.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그건 그럼 우리가 더 잘 알면 더 안 좋겠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복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는 것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몰라야 될 것을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는 알아야 될 사실을 그 팩트라고 말하죠. 팩트. 사실. 알아야 될 사실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속이는데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통해서
온갖 제도, 지금도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한다 하니 완전히 갖다가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근데 사람들이 잊어먹었어요. 오거돈이 실수하고, 실수가 아니지, 죄를 짓고, 박원순이가 죄를 짓고. 근데요, 그거 갖다가 그걸 고백한 사람, 이 두 한 사람은 도리어 살인자라고 박원순 그 일당들, 지금 문파들 중에서는 도로 이 사람을 갖다가 살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또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하다가 대표직을 갖다가 내려놓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민주당이 또 갖다 들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참 웃겨요.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이건요, 희한한 거는 그런데 이 국민들의 마음들 속에, 특별히 젊은 층들의 마음에 그런 사실들은 다 잊어먹었어요. 왜 이 선거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하는지, 이건 다 잊어먹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표되는 좋은 말들을 가져가 막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꾸벅꾸벅 따라가. 왜 하게 되었냐. 이 정권에 대한 이 막무가내 이 후한무치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갔다가 막 퍼부으면은 그냥 그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냥 끌려가 버리고. 모르긴 몰라요. 전 진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선거 뚜껑 열어놔놓고 보면은 또 저놈들이 싹 쓸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물론 야당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국민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이 선거가 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꼽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서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왜곡되어져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곤한 한 예로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 천안함 폭침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쟤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갖다 다 봐요. 오히려 역사 교과서가 현 정부를 갖다 선전하는 그런 식의 역사 교과서 지금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본단 말입니다. 제주 4.3 사태 같은 경우도 완전한 역사 왜곡입니다. 왜곡. 물론 전쟁의 와중에서 있게 되어지는, 또 전쟁하는 그 현장의 앞에 선 지휘관들에 따라서 지나친 행동들이 없잖아 있었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그건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월남전 당시 저희들이 고등학생 시절이었었는데, 고등학생 때가 월남전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월남전 참전용사였어요. 참전용사였었는데, 그분이 그 시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월남 처녀들의, 월남 여자들의 그 가슴을 칼로 도리고 그 음부를 칼로 도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말려서 알코올에다가 말려가지고 알코올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중고등학교. 그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런 얘기를 갖다. 우리 군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월남전 초기에 우리 그 앞에 일선 부대장들 중에는 일선 그 최전방 일선 장교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장교들 중에는 말입니다. 자기 부대가 어떤 동리나 이런 데 들어가다가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베트콩들이 숨어져 있다가 우리를 기습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 지역을 갖다 완전히 갖다가 그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짐승 한 마리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다 죽였다는 거죠. 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인가 4번인가를 연급했대. 이 부대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그게 실제로 전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부터는 베트콩들이 쟤들을 건드리면 우리한테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푸르게 숨어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쟤들은 진짜로 건드려버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사태의 팩트는 뭐냐 하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나라를 건국하는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건국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재헌국회를 조직하기 위한 총선을 하는데, 제주도에 들어왔던 김달성을 비롯한 이 빨치산들과 이 남로당원들이 이걸 조직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나라, 다시 말하면 북한식의 남로당의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에 있는 파출소와 또 우파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보통 죽인 게 아니고 애들까지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 이걸 톱을 하러 토벌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톱을 하러 토벌대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토벌대가 들어오니까 낮에는 산으로 숨어요. 그리고 밤으로 내려와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하니까, 민간인들이 사실은 무슨 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러다가 쟤들이 칼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다 이 군인들이 보호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두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중간에 끼어 있다가 이게 빨치산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빨치산들의 그 보급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주는 역할들도 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또 빨치산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짜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명예도 회복시키고 보상하고 하는 건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가 나중에 안정되어지고 정리가 다 됐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러나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남로당의 또 다른 그 멤버들, 그들을 갖다가 문재인 뭐라고 떠들고 앉았느냐 하면 이 정권은 또 다른 꿈을 꿨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속에서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갖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꿈꿨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반역자거든요. 반역자. 나라의 건국을 방해하는 반역자인데 그들까지도 지금 가면 보상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까지도 지금 이 4.3 기념공원에 가면은 그들의 형상들을 다 갖다 만들어 놔놓고 아들 수학여행만 가면 거기를 가서 들여다보게 하는, 진짜로 거기 뭘 만들어 놨는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럼 미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한 살인마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왜곡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갖다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18도요.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5.18도 그 안에서 진짜 그 의분에 불탔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순전한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흔히들 말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분들 많이 있어요. 섞여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뒷구석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렇지 이건 아닙니다. 지금요 5.18 동지회라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요지경입니다. 그 안은 5.18 그 동지회 그 5.18 뭐라 그러나 그 사람들 그 희생자들 또는 거기에 어떤 그 뭐 의의로 그들이 그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때 당시에 아직 나이도 아직 어려서 거기에 참여도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조차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광주에 가 있지도 않았던 이해차이 같은 사람들도 거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5.18 유공자에. 이건 웃기는 겁니다. 진짜로. 요주경입니다. 그걸 누가 밝히라고 5.18 유공자가 누구냐고 명단을 밝히라고 이걸 명단을 못 밝히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다면은 우리는 진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이런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희생한 사람들은 그때 우리 공이 있다.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입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도 그런 것도 왜곡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은 알고 있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 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모였을 때 500여 무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 바가 아니라 하는데 그걸 알려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선악과를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몰라도 내가 그것을 공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 영역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은 또 다른 선악과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제가 왜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잘 알아가지고 이 계시록을 이상한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엉뚱한 물론 마지막 때 있을 인나팔 대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란들 여러 가지 막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가 깔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것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같은 이런 말씀들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요한이 평생 목회하고 난 후에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 죽여도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 있거든요.
이 사람을 갖다가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반모섬에, 요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어떤 인권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뭐 장치나 뭐 이런 걸 뭐 시설이나 갖춰놓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집어넣어 놔버린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극악한 죄인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고 보였는데, 거기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 눈에 보인 게 순천에서 가신 우리 주님, 내 곁을 떠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내 눈으로 봤던 그분이 나를 떠나간 줄 알았는데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되고 있는 자기 사이를 갖다가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더구나 그 종을 주님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이 언제부턴가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식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광 목사님이 목회자 집회를 하시면서 사모님들을 향해 가지고 막 꾸지람을 하실 때 사모님들을 보고 주로 이제 썼던 꾸지람이 미친년이라고 욕을 막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네 신랑이 네 신랑이냐 주의 종이냐. 근데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신랑이지 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의 종과 내 신랑,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선을 긋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보통 성숙한 인격이 아니면은 이 선들을 잘 못 긋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꾸지람들을 막 하셔서 하여튼 간에 주로 심지어는 참 이게 목사들은 들으면 좀 가슴이 뜨끔뜨끔한 소리고, 사모님들이 들으면 진짜 참 억울한 소리들까지도 막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주로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자들이 거의 뭐 모든 교회가 여성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가지고. 정광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그것 때문에 초기에 많이 싸웠다고.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얘기를 못했다는 거지, 얘기를. 옛날 싸웠다고. 근데 하여튼 간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죠. 놔둬. 바람을 피우든지 뭘 하든지 놔둬. 힘 빠지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런 생각 갖다가 사모님들을 망가라거든요. 당신은 사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참 어려운 얘기들인데, 우리가 그 선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목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목사는 얼마나 낯이 뜨거워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선이라 하는 것을 지키는 게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건데,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 사이를 파내시는 그 주님이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사자가 다 잘한 사자들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 다 칭찬받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7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칭찬이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러면은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면 제일 큰 책망은 누구인지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죠. 그 교회의 사자가 그 교회의 책임자들이니까. 실제로는 어제 정황 목사님이 원래는 오늘 오전에 하시려고 하다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후 3시로 해. 목사님 오후 3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한데 1시간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오후 4시에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있는 목사들의 문제다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일어나라고, 목회자들이 깨어나라고,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막 외치셨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오늘 또 제가 노예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다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참 뭐 안 좋은, 교회에 안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다가 목사님들 입에서 자조적인 소리가, 자조가 섞인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제가 우리 대구 동로의 목사회 회장이 이렇게 지난주에 됐거든요. 그냥 1년 동안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되어지는데, 이제 목사회 회장을 저까지만 일하던 사람들 그냥 이렇게 쭉 해가 신순을 따라서 하고, 제 다음부터는 원래 회칙을 바꾸어서 제 다음부터는 노회장을 한 사람이 목사회장을 하도록 하자라는 안건을 통과를 시켜서 저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회장을 한 사람이 작년 노회장이었으면 금년 목사회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이제 뭘 하다가 얘기하는데,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그건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장로님들 욕할 게 뭐가 있고. 다 그렇게 장로님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 목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날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목사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죠. 목사 스스로가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탄식을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봤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뭘 갖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한계가 딱 있다는 거죠. 딱 그 중에 선악과 거의 버금갈 수 있는 한계는 종말론의 시기에 대한 부분, 종말의 시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분야에 거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오히려 해야 될 것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말씀이 당신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지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 옷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경찰관 복을 입었어. 그러면 저 사람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딱 안단 말이죠. 군복을 입었어. 저 사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딱 아는 것이죠. 이게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주는 그 근로자들의 통일된 근로복이라 그러나 그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작업할 때 입는 옷. 그 옷을 저분은 무슨 회사의 직원이로구나, 또 무슨 회사의 기술자로구나, 근로자로구나, 이런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옷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촛대사이를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옷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봤었어요. 하나는 이게 옷이 발에 끌리는 옷,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모습을 갖다가 형상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에.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제사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제사장이 하는 치료의 역할을,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오늘 또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내 사이를 다니면서 내 머리를 만지신다면 우리 안에 이 사실만 이해해도, 이것만 잘 알아도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이 시대의 촛대가 되고 있는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 내 머리도 한번 만져주세요. 내 위에도 손 한번 얹어주세요. 여러분 병이 그냥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가 이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내 머리를 만지신다, 나를 만지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 또 한 번 반복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펴 바로 왕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왕은 권세의 모습이요, 능력의 모습이요, 다스림의 모습이고 통치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능력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날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예배가 예배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재직회라든지 또는 공동이라든지 거치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일들을 또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원 헌신 예배까지 지난주에 우리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사이를 찾아오고 계시는 내 앞을 지금 우리 사이를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기 주님이 다니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머리의 모습, 이것은 바로 당대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으신 옷 속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다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분이 선지자로 우리 앞에 서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당신이 앞에서 끌어가시는 존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자칭 타칭으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렇게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칭 타칭으로. 아니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전 목사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가서 보십시오. 하나같이 욕 다 먹었어요. 선지자를 치고 욕 안 먹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희생 안 당한 선지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고 말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말하기 때문에 현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저촉이 되어질 때 가만히 그냥 고스란히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욕을 하고 책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벌린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희생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희생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성경 속에 보면 선지자들이. 왜? 먼저 알고 아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도 똑같고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얼마만큼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령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지만은 내 개인의 삶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이 기도하면. 제가 환상을 자꾸 보면서 처음에는 환상이 얼토당토 안 하는 환상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막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묻다가 보니까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언하고 말하고 쭉 하다 보니까 깨우쳐지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 그러면 그대로 이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그게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그걸 갖다 말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것은 정확하게 딱 갖다 가르쳐 주는데 정확하게 딱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갖다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지 사람 눈치 보다가 말이지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데가 참 오래 걸렸다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회 이 건물 살 때 우리 경매회거든요. 입찰을 한 것이거든요. 경매 뜨는데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2억 7천 쓰라고 딱 답이 있다는 것 같아요. 2억 7천. 그런데요, 그 전에 내가 집사님들하고 그때 당시 지금 장로님들인데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3억은 써야 되겠지요. 이제 얘기가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3억 쓰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2억 7천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진짜 제가 믿음이 있고 좀 담대하면요, 그냥 2억 7천 써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아버지, 그때 회의를 그러는데 또, 안 되면 또, 안 되면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것처럼 까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탁 가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진짜. 그리고, 다시 또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발을 썰려고 애를 쓰고 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잘못했었다는 얘기하고 다시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영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잘 쫓아다니는 걸음을 여기 누가 제발 김권사님 옛날에 젊을 때 등산 잘 하시던데 요새 그렇게는 벌써 바리바리하고 사람이 산을 타면 나는 못 쫓아갈 뒤에서 헐떡헐떡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쫓아다니시기까지 권사님은 몇 번 넘어졌어요? 뭔지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걷는 건 이렇게 걷게 되기까지 이렇게 뛰고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번 넘어지시고 나신 후에 이만큼 걷게 됐습니다. 우리 둘째 손주는요 벌써 14개월 15개월 얼마 14개월 아직도 안 걸어요. 써가지고 있고 안 걸으려고 그래. 늦게 걸으면 늦게까지 걸으라는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걸어나고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가지고 와와와 아직도 안 걸어나고. 우리가 그 아기가 나서 걷기까지 100번 넘어지면 걷겠습니까? 1000번 넘어지면 걷겠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진 거예요. 수도 없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래야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끌어주시는 대로, 그분이 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을 아는 겁니다. 나의 장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졌다고 그걸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죄 짓다라고 여러분 터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자성하고 자각하고 또 이렇게 겸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진짜로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내 앞을 다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질적인 것을 또 귀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앞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또 다스리시고 내게 힘을 더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내가 알아야 될 부분과 또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특별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리는 예물을 위해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